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갔을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생봉답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성취의 주역이 되어서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모델적인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모든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좌로부터 힘을 얻으며 절대 불가능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직장과 직업과 현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과 그러한 해답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절대 미션과 또 내가 삶 속에서 세밀하게 실현해야 할 그러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고 1등 하는 것보다도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조금씩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1등 안 해도 돼요. 꼴등을 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일도 그래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항상 죽는 날까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불신앙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의 발전도 그렇고 역사의 발전도 그렇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을 향해서 사람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 세상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세계사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계속 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인권이고 민주주의고 그런 거, 자본주의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688년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제임스 2세라는 영국의 왕이 가톨릭을 너무 이제 그 강압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종교개혁 이후였기 때문에 기독교적 개신교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이 제임스 2세의 딸은 메리 2세하고 그 남편 윌리엄 공을 오히려 왕으로 추대하고 이거 쫓아내고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입헌군주제라는 거예요. 입헌군주제. 무슨 말이냐면 왕권을 다 줄이고 왕의 권한을 줄이고 그 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법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왕이 법이고 뭐 짐이 나라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데려와서 했는데 그때 왜 명예혁명이냐면 제임스 2세가 큰 전쟁이나 싸움이 없이 그냥 스스로 프랑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쟁 같은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이게 믿음 안에서 종교 복음을 지키고 원래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선택을 해서 말을 잘해서 왕을 물러가게 하고 네덜란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싸움과 갈등을 통해서 그 네덜란드가 이렇게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뿌리가 많았어요. 개신교적인 신앙이 많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왕과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영국의 왕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권이 있잖아요. 세 가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된 그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닫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개혁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발전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정의라는 게 뭐예요? 법을 지키는 거고 그 법은 악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은 벌하고 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지켜주고 그런 게 정의잖아요. 세상적인 정의나 법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어졌는데 민주주의를 해서 국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제도가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포퓰리즘, 그러니까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자꾸 공약을 내놔. 그러니까 복지적인 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소수의 권리를 또 너무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가 있고, 또 너무 대통령 중심제가 너무 되면은 너무 권한이 세단 말이야. 행정부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일본 같이 내각주의를 만든 거죠. 내각제. 그건 뭐냐면 언제든지 총리를 행정주 수반 총리가 좀 인기가 없고 잘못됐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냥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또 만든 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정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완벽한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점점 무엇을 향하냐? 하나님의 나라. 그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항상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쁘고 한쪽이 문제가 항상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그거죠.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자본주의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복지적인 그런 것, 세금을 높인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그 그림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각각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공정한 판결이나 판단을 의미하고 법적으로 옳고 바르고 정의롭고 인권을 존중하고 악은 벌하고 그런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체다카는 올바른 행동, 공의를 뜻하는 거예요. 특히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공의로운이라는 뜻인데 이건 어떤가 하면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롭다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이 정의로운 거나 공의로운 거 똑같지 않냐?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인 원의 의미 그게 아니라 체다카는 정의와 자비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즉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를 해요. 법적인 것은 정의는 옳다, 그러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공의로운 것은 내가 오히려 그것을 발전시켜서 그걸 승화시키는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행동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움은 올바름을 넘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나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잖아요.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장애인, 가장 이 송파 지역에서 어려운 장애인 노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돌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돈과 희생을 해서 공간을 주고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정의에서는, 법에서는 벗어나지 않아. 그러나 믿음의 양심,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을 실현하는 데는 그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당연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만 잘 지키고 남을 돕고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오히려 희생해주고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청소 안 하고 엄마가 뭐 하고 이렇게 아빠가 할 때 설거지도 안 해주고 안 도와주고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도와주면 좋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이 아니야. 제가 우리 복지 현장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일은 내 일 아니에요. 직장 안에 생활할 때 법적으로 안 해도 돼. 그러나 그것은 복음적인 모습과 행동은 아니잖아요. 내 일이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런 희생, 용서, 사랑, 양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의 공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아모스라는 그 농사에서 저 밑바닥에서 일하는 낮은 그 아모스에게 그때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정의와 공의와 이런 거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주변을 망가치고 팔아먹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노예를 붙잡아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그 이익을 어려운 서민들에게 악을 행했던 그 시대에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이 메시지를 전하라.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런 가정에서 현장에서 아모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죠. 즉 어떤 이야기입니까? 외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은 것도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모습은 다 그러는데 속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율법 준수만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며 마음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의와 공의,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예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가페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의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을 누구를 용서하고 그게 당장 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 나는 사랑해야지. 나는 양보해야지. 내 기준이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 여자친구가 아니라 내 행복이 아니라 교회해야지. 우선 하나님이 해야지. 전도 선교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희생해서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대신 피땀 눈물을 흘려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순간적으로 열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열 확 나면은 욕을 몇 마디를 리얼하게 해야지 이 혈액순환이 좀 되더라고요. 나중에 회개할지라도 그때 아직 체질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딱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야, 어떻게 우물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느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우러나고 또 우리 입으로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됐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한 이유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내 것이 안 됐어요. 예. 머리로만 아니라 나에게 사실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이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도 되지 않는 뭐는 그렇잖아요. 건물을 짓고 뭐 할 때는 더하기 빼기만 하니까 사칙 연상반이가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예. 그 복작의 미분 적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해결되는 부분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요. 단순히 흑백 논리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요, 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 말씀을 쭉 해서 타닥 0.1초 사이에 답이 탁 나와요. 아, 하나님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었구나. 하나님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니까요. 오늘 뭐 요엘도 그렇고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꾸짖어. 너희 그러다가 매 맞고 훈계당하고 너희 그러다가 포로 속국 노예로 끌려가고 너 그러다가 문제 생기고 하나님도 맞고 너 세상도 맞고 마귀도 때리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포로 노예 속국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그때 조금 정신 차리고 조금 돌아오면 또 잘못하고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그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예.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방향인 거예요. 방향. 죄라는 뜻이 하말티아인데 그게 뭐냐면 타깃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방향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복음 정교 중심으로 살겠다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생각을 바꾸면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바로 요 앞에 있어도 방향이 틀리면은 타깃에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뜻과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방향 지금 이상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이 아모스의 저자는 이제 이름은 아모스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모스가 농사꾼으로 가만히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나라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다 악하고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 가가지고 예언을 하래. 짐을 지는 자. 내가 왜 그 일을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문제인데 내가 왜 그 짐을 지어요? 내가 무슨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짐을 져주었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작은 예수가 되라. 네. 작은 그리스도가 되라. 네. 작은 그리스도가 되면 이단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냐면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십자가를 전 인류의 십자가를 적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십자가, 우리의 교회의 십자가, 우리 나라의 십자가, 내 공부에 대한 십자가 그걸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땀 눈물을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가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자체를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짐을 져야 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세상과 가정과 사회는 지옥이 돼요. 그런데 서로 아니야, 내가 이것을 함께 품앗이 했잖아요.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도와주고 그러면 나중에 반대로 서로 돕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은 남유다 드고아라는 그런 작은 곳이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뽕나무 재배죠. 그러니까 뽕나무는 뭐 누에를 생각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한국말로 뽕나무 이런 나무가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예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쉐크마라는 건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저도 우리 고향에 무화과가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항상 올라가가지고 무화과 따먹고 막 그랬거든요. 맛있게. 근데 이제 돌무화과가 있고 참무화과, 진짜 무화과는 좋은데 이 돌무화과는 작아가지고 먹으면 먹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맛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돌무화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 돌무화과도 좋은 열매 있는데 그 좋은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다 부자들. 그 사람들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고 헌신 봉사했던 인물이 바로 아모스였던 거예요. 아모스의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낮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이 사명을 준 거죠. 너가 가서 모델로 보여줘라. 여러분이 현장에 모두 다 아모스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큰 첫 번째는 그래서 우선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보면 선지자 아모스에 보면 주변 나라들이 다메섹, 가사, 또 민족들이나 그 나라들이요 다들 백성들의 전쟁하고 문제 일으키고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미국도 싸우고 중국도 러시아도 싸우고 우크라이나도 싸우고 이스라엘도 전쟁 다 그러거든요. 남미도 그렇고 정치적인 거나 뭐 이념적으로나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를 끊을 수자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언어도 하고 산업의 축복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라도 하나님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복이 근원된 내 자신이 되겠고 우리 사업체가 되겠고 우리 교회가 되겠고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온 세상이 전쟁과 재앙과 영적인 문제와 마약과 거기에 들끓기 때문에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많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항상 그게 완벽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 그게 우리 답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을 그렇게 발전시켰는데 원자폭탄과 무기를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과거에는 활을 쏠면 한 사람 죽였죠. 칼로. 지금은 폭포탄으로 더 잔인하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과학 발전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합니까? 원자력 지금 미국, 일본에서 한번 후쿠시마에 문제 생겼잖아요. 수백 개의 원자력이 있어요. 언제 이 과학 터지면요 환경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꼭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벽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만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돈 버는 사람 많아요. 네, 오히려 정주영 씨는 그때 자동차 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6.25 때. 또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꾸지람과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 정의에서 벗어나니까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제계는 또 사치와 방종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뭐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왕권을 가졌어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능력과 그 물질을 주면은 이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베풀고 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더 착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부자들이 그런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부자들 다 존경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자본주의의 원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의 뿌리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는 부자들을 다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부자들이 도네이션, 자기의 받은 돈의 많은 부분을 심지어는 수십억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책에 읽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화연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부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안 하면 후대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부자는 뭐냐? 망하도록 돈을 벌어요. 그렇게 나쁜 것을 심어줘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자 되면 된다. 돈이면 다다. 이게 우리 한국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자본주의, 미국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제하고 돕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마음은 선진화되고 복음화되어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많이 냈는데 그분이 내는 후원금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분이 공항에서 짐을 자기 모든 지갑 거세를 다 붙여버렸는데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도네이션을 했는데 뭐냐면 공항에서 짐을 다 붙이고 비행기표를 없는 사람에게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그걸 해줬어. 네. 그래서 그분들 그 말을 하면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느 공항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다 깔려져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냐면 다 거지 근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살아서 더 벌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배경적으로 영적으로 워낙 이렇게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시 여러분 컨닝해서 점수는 올릴 수 있어. 그러나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하고 있으면 정직하게 그만큼 점수 받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필요한 사람이 돼요. 왜? 이 사회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 없고 하나님의 역사 없이 정직만 하면 여러분 또 망해요. 사기당해가지고. 예,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것이 됐을 때 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와 정의, 공의 실천하기를 원하신다고 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오직 5장 2절 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할지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핵심적인 아모스서의 그래서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 6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부유층의 교만과 사치가 지속되며 그 결과로 다가올 심판을 예고합니다. 아까도 이런 설명을 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약자를 억압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적인 문제와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장에는 아모스의 첫 번째 환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메뚜기, 불, 다림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정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이 있잖아요. 모든 부분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준이에요. 다림줄이라는 건 여러분 혹시 먹줄 아시잖아요. 그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기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정확히 자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건물이 바르게 지어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의 절대 기준과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준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기준을 줬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크게 지을수록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다리도 옛날 보면은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하면 바람 불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절대 기준을 주셨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 기준을 지켜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신학자들과 이제 철학자들이 있는데 쉴라이에로 마흐라는 그 사람이 절대 의존의 감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나 모든 것들이 틀리면은 문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경험주의적인 르네상스 이후에 쭉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이성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그런 과학주의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창조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거의 없는 식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이 필요하다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신앙과 이런 데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슐라이에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 아니다. 영적인 거, 우리의 감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그 안에 이성과 감정이 있어. 거기에 따라서 우린 도덕적인 거, 우리의 양심적인 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찔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의존 하나님 필요해.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신앙을 찾는 것이 무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때문에 하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칸트도 틀렸고 슐라이의 말도 틀렸어요. 절대 이성도 아니고 합리성도 아니고 이전의 감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그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만드시고 기준을 했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따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석학들도 깨달지 못하는 그 복음을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겔이라는 그 인물도 그랬잖아요. 그 헤겔도 말을 하기를 절대 정신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절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절대 정신. 그 최고의 어마어마한 그 천재적인 학자고 헤겔의 책은 한 권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 절대 정신이라는 거 뭐냐면 모든 우주의 원리가 어떤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에 의해서 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 모든 걸 작동하는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불교의 공사상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정신과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절대 정신은 그냥 어떤 원리일 뿐이에요. 시스템일 뿐이야.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어. 하나님은 지정의가 계시잖아요. 인격이 계시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신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과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그건 이야기 못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모든 세상의 절대적인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절대 복음을 깨달은 그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명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2장 3절에 세상 모든 학문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초등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많은 것 중에 일부분에 부족해요. 정치, 경제, 문화, 인문과학 모든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하나가 인간과 차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 차별적인 쪽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예. 우리는 지식을 얻지만 전지하지는 않잖아요. 예. 전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전지전능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마지막 수학의 환상을 이제 아모스에서 보면 이게 수학이라는 건 마지막 타장마다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날, 그날. 그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마지막 지옥 천국을 심판할 날, 개인적인 멸망이 있고 나라 국가적인 멸망이 있고 시대적인 멸망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너희들은 타작한다. 그런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정의를 따르지 않고 막 가면 어느 날 우리에게 상을 받을 날도 오고, 우리가 선한 일을 쭉 바보 같지만 믿음의 길로 가고 언약의 길로 가고 그러면요, 나와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응답받을 그날이 딱 오고요. 어느 날 내가 잘못된 생각과 불신앙을 가지고 가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지, 이래도 괜찮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대단한 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향을 바꾸라. 인정하라. 회개라는 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막 눈물하고 퉁이하고 나의 막 가슴을 찢고 그런 것도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눈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땅 끝까지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요. 나의 모습, 나의 말을 하면 여기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가 마이크가 좀 좋으면 잘 들리죠. 그러나 마이크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지 나의 대단한 모습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와 메신저의 잘못을 우리는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많이. 말씀 시편도 주셨고 잠언도 주셨고 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넘어졌으니까 너희도 같이 넘어져,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 너희 교훈을 삼아 너희는 가능하면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상숭배하지 말고 세상으로 넘어지지 말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 버리지 말고, 그때 교만하지 말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받으라는 뜻이죠. 시간이 없어서 전체 유적인 영역은 넘어가고요. 큰 두 번째에서는 이제 아모스에서 담긴 복음적인 요절을 알아보고 또 복음과 정의에 대해 신학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모스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모스서는 주로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지만 그 안에는 복음적 의미와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계속 읽어 반복했던 말씀이지만 아모스서 5장 24절, 이번 주의 요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단지 제사나 외식적인 의식보다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비판하시며 참된 내면의 거듭남과 이웃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 돼, 뭐를 지키면 돼. 그런데 속마음은요,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메마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법적인 것, 율법적인 건 지켰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람 안에 각인뿔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겉모습만 그냥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메마르게 살아갈 때가 많죠.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은 차갑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합하며 진정한 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실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와 같이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축복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나라와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우리가 복음과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 무조건 붙잡을수록 복음화 될수록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당겨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메시아적 예언으로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말씀이지만 1000년, 2000년 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평화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우리의 풍요로움도 있고 에덴의 회복도 있고 영생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정의도 있고 자유로움도 있고 그 안에 발전도 있고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천국에 가면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니다가 이별 가고 저별 가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저 별은 보면서 어렸을 때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저건 내 별이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별이요. 이 태양보다 다 500배 큰 거래. 아무리 작은 것도 자발적으로 나는 불은요 몇백 배 큰 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나라고 그날 그 나라에 여러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건 그럼 덤으로 들으세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 누가 말하니까 저희 우주에 우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별에 많은 우주인이 몇 천만 명 살다면 우리가 왕으로 임할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우주인들이 우리의 왕 오셨다 그러면서 박수치면 우리는 구름 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있으면 좀 좋겠어.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싹 사라졌다 그러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주 거기도 그것도 다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코스모스, 이 우주의 천만 배 셀 수 없는 그 축복이 응답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단 1분 1초라도 여기 불신앙하면요 그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래요. 여러분이 0.1초 불신앙하면 다이아몬드 이만한 것이 사라지는 거야.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아모스서 9장 13절 15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은 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에서 나타나는 영적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에 심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무로 여러분을 심어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계속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물질의 열매,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후대들이 되셔야 돼요. 열매는 주로 다른 사람을 따먹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문제 안에서 겨우 나 혼자 먹고 살고 내 문제를 갇혀가지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의로운 삶이에요. 공의로운 베풀고 사랑하고 남을 주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방향을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것을 바꾸면 여러분 복의 군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네. 두 번째에서는 신학적으로 해석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적인이란 이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 영어로 신학을 시스테마틱 티오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체계적인 그런 것을 말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게 뭐냐 논리적으로 조금 문장을 만드는 것이 이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말씀했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철학 교수님인데 착 이제 서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역시 철학 교수님과 같은 분이야. 개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때 다 너무 조용해졌어요. 개념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단어 하나의 의미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의 하나의 의미를 깊이 알수록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은요, 거기서 우리가 실현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단어 하나를 아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아모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의와 정의의 강조는 율법적이고 정죄의 메시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복음적으로 제2사고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공의와 정의 안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의와 정의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정의와 이 공의는 단순히 사람을 처벌하거나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올바르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성품에서 비롯되며 그분의 뜻에 반하는 악과 불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인문과학이나 영적인 거나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연과학에서는 우주 만물이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틀리잖아요. 그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약간만 힘의 작용이 틀리면 우주가 다 깨져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다 공감하는 거. 너무나도 신기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게 우주가 질서가 파괴돼 버리고 원자 폭탄도 그게 조금 터져버리면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도 그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인문사회과학이나 모든 인간의 삶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그 모든 질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는. 그게 여러분 자동차가 제대로 돌아가고 문 탁 닫히고 이렇게 그런 정의인데 그게 나쁜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치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남을 자동차도 운전하고 물건도 나르고 서비스도 하고 택시도 해서 여러 사람 편히 해주는 게 공인 거예요. 활용을 유익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 잘만 만들어 놓고 맨날 자동차는 바퀴는 이러고 저러고 핸들은 이렇고 쓰지도 않고 맨날 그러고만 있으면 그건 공의로운 건 아니라요. 써먹지는 못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형식적인 정의와 다르게 사랑과 회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이냐면 부모님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 막 꾸지람을 하지만 세상 법은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법은. 그러나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회자가 막 꾸지람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훈계로. 여러분, 그래서 교훈과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굉장히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와 이 공의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경고하지만 최종 목표는 회개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으로 표현하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의와 사랑의 만남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완벽히 조화되는 그러한 접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대신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공의는 이루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는 정의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죄를요, 대가를 다 치를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있잖아요. 원죄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죄, 알고 지은 죄는 조금이나 하더라도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충분히 하지도 않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 조상죄, 모든 죄를요, 완전히 해결하실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그게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여기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즉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에 만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와 복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참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외적인 행위로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삶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무슨 대단하게 내가 변화를 시키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잘못 끊고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제대로.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도 똑같아요. 하말테아 죄도 타겟 써서 벗어나는 뜻이지만 회개도 뭐냐면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개하고 눈물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원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태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영접하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마음을 방향을 바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신약의 복음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복음적인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모스서의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는 죄와 불의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정죄가 아닌 참된 회개를 통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외치는 정의와 공의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복음의 모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모두 충족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에 있어서 강조하는 정의와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복음의 기초가 되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증거하는 아모스와 같은 전도 지자들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777 그 기도문 중에서 7 이정표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갈보리산 이야기, 갈보리산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선교 전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부분까지도 복음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감람산 언약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는 오직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모였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그러나 이 사람들도 옛 체질이 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실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네 번째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전도 선교.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는 분들은 목숨 걸고 오직 예수 했는데 우리만 아직 유대교회의 옛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약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유대인만 생각을 했잖아요. 율법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꾸지람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파송했지만 그 모델은 세계복음의 모델은 에베소 교회에서 아시아 7개를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에베소 교회가 됐던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해서 새로운 현장에 계속 갱신 개혁하면서 전도는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복음 전해졌죠. 우리도 다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갱신 개혁하고 발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세워가는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모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주심, 말씀 주심, 전도 선교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